요한계시록 오늘 6장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에 부분까지는 별로 난해한 부분들이 별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부터는 이제 7봉인을 떼면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7인을 이렇게 떼는 과정들,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누가 떼냐면 어린 양이 뗍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는데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흰 말이 누구냐, 흰 말이 뭘 상징하는 거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우선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희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승리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 그러니까 흰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활을 가졌고, 이제 활은 칼과 더불어 이렇게 살육하는 병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병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승리의 주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과 죄악의 세력,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언제든지 승리의 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귀의 세력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핵심, 일의 핵심은 죄짓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왜 죄짓도록 만듭니까? 죄를 지어야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교인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자기 쫄병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하에다가 꼭 잡아두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 주는 대로 행동하게 하고, 이제 입에 말을 넣어주는 대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마귀가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수하에 두도록 하는 게 요게 마귀가 하는 결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한다는 말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서라도, 뭐 거짓말을 하든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여튼간 자기 손아귀에 꼭 이렇게 있게 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기는 게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마귀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죽이는 일이고 사망 권세의 세력인데,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완전히 정신이 쑥 빠져가지고, 그 전에 옛날에 박아무개 장로님이 교도소에 근무하던 박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면 이렇게 사형 선고받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 자기 번호를 부르면요 벌써 정신이 빠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감옥 문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이미 다리 힘이 다 풀려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데요. 그러면 양쪽 옆에 사람들이 딱 끼고 도망갈까봐 끼는 게 아니에요. 벌써 번호 자기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정신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힘이 싹 풀리니까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쪽에서 팔을 딱 끼고 걸어야 이렇게 걸려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미 막 대소변을 막 걸어 나오면서 막 대소변을 막 이렇게 볼 정도로 그렇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중에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도 면회 신청해가지고 좀 이렇게 용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불러도 너무 담담하게, 그러면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범죄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다리가 풀려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너무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혹시 모아놓은 영치금이나 아니면 자기 몸도 다 이렇게 시신 기증을 해가지고 각막도 떼어서 누구 주라 그러고, 다 심장도 떼서 누구 주라 그러고, 하여튼 자기 몸에 필요한 거 모두 다 떼어서 다 이렇게 기증하는데 사인하고 또 사인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형장에 이슬로 가는데 그냥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나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극과 크게 사람을 만들까요? 죽음 앞에서 극과 크게 사람을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만들까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끝끝내 죽는 자리에 갈 때까지도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영의 눈이 열린대요.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이제 그때 되면 벗어나니까, 영의 눈이 이렇게 열리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저승사자들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냥 그 영혼 끌고 가려고 와서 줄을 서 있고 막 버글버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눈은 이렇게 열리면 천군 천사가 이렇게 그 영혼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 모시고 가려고, 또 천군 천사가 하늘에 이렇게 쫙 준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삶의 모습들을 보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대충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겼다는 말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고, 그 사망 권세의 핵심은 누구냐면 마귀 사탄 귀신들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는 게 겁 안 나는 사람은요 진짜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근다 그러잖아요.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봐. 네만 죽어라 난 살겠다, 이런 사람은 겁 안 난대요. 네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목숨, 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으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말은 흰 말이었고요,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 4절에 나오는데,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붉은 말은 뭘 의미하냐면 전쟁과 박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 말탄자가 나오면 전쟁과 박해를 상징하는 건데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든 상징은 다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로마 박해, 또 뒤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어려운 일들, 뭐 이런 거.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칼을 받아서 사람들을 죽인다. 왜 그러냐면 전쟁과 박해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스데반, 야고보 뭐 이런 분들 순교당하는 모습 보십시오. 왜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걸 우리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박해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주님 떠나기도 하고 이래서 신앙을 버리는데,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바로 그럴 때 밀가부르듯 이렇게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과 박해를 일으켜서, 박해가 왜 일어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박해가 없으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박해가 딱 시작되면요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맹인지 금방 알아요. 전쟁이 딱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요, 전쟁 때문에 배교하고 주님 떠나는 사람은 떠나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알맹이와 쭉정이를 골라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박해예요. 환난이에요. 이게 몇 번째 말이라고요? 그 두 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붉은 말이 나올 때는 전쟁과 박해를 상징하는데, 이 박해를 통해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은 흉령과 기근을 상징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언제나 기근과 흉년은 있어 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이 기근에 빠졌던 일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흉년과 기근을 왜 보내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한쪽은 기근인데 반대쪽에는요 먹고 남아 돌아가서 그걸로 술을 빚어 먹고 그걸로 떡을 해서 잔치를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한쪽은 굶어 죽는데 한쪽은 남아 돌아가서 그걸로 범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욕의 죄를 심판하는 표로 흉령과 기근을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독교 역사는 승리의 과정에서 검은 말이 나와서 흉령과 기근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감옥 생활할 때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함양인가 그쪽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 우리 한번 가봤잖아요. 가볼 때 그 감옥에서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기 집에 보낸 편지 가운데 여보 그 구수한 숭늉 한 대접 마시고 싶소. 얼마나 여러분들 배가 고팠으면 그 감옥에서 그냥 구수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는 게 그게 주기철 목사님 그 마지막 그 편지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흉년과 기근 이제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마지막 말세 때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인 기근의 때를 반드시 겪는다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다 가려져서 못된 스승들 다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가를 당한다는 거예요. 기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흉년이 들고 영적으로 기근이 들면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먹고 마실 게 없으면 그때는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육신은 잘 살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죽음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극심한 재난이 바로 이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세상에서 질병과 흉년과 죽음의 극심한 이 재난을 하나님이 왜 보내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청황색 말이 나와서 질병과 흉년과 죽음의 재난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기억하죠.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재단 아래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공으로 오신 심판을 언제까지 연기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연기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때가 찾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는 우주의 종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귀 세력과 죄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잡아서 무저갱이에 넣을 때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은 마지막까지 있는 거지만 마지막 그때는 주님께서 질병과 죽음을 반드시 초월하는 축복의 날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기가 뭐냐면 이 칼과 전쟁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을 귀넘어 듣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목숨 걸고 주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과 기근, 연병으로
고통당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피 흘리는 세상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역할,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 청년이 당돌하게 그랬습니다. 내가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네 있는 거 가서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은 아직도 네 손에 있는 네 재물이 계명 안 지켰다는 걸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는 입으로 계명 다 지켰다 그러는데, 그런데 네 손에 있는 재물이 바로 네가 계명 다 안 지켰다는 걸 증거하는 거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네가 정말 계명 다 지켰다면 가서 네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이 청년이 구했으나 그냥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익숙한 생활 수준, 자기 안정에 집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청년 보고 지금 예수님이 부를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길 바라면서 사람에게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그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일보다 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려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배는 항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항구로 들어올 때 이미 닫아나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왔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항구에 그 판장에 있는 또 이런 쇠뿔 같은 데다가 또 이 배를 또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딱 묶어놔야 배가 항구 안에서 든든해요. 거기 있으면 파도가 쳐도 괜찮아요. 태풍이 와도 괜찮아요. 안전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 배를 항구에 묶어두려고 배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는 타고 나가서 고기도 잡고 항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배 만드는 거지, 항구 안에 안전하게 꼭 묶어만 놓으려고 배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때로는 위험도 각오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감수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요. 지혜 없으면 지혜도 주시고요. 물질 없으면 물질도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해야 되는데 돈 없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 맡기시니까 물질 안 맡기시겠어요? 만일 그 부자 청년이 왜 부자 청년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물질을 맡겼으니까 부자 청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맡기신 분이 누구냐? 왜 맡겼느냐? 그거 두 가지만 분명하게 알아도요,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되돌아가는 삶을 살진 않잖아요. 주님만 붙잡았으면 물질보다 훨씬 더 큰 물질도 나중에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의 그냥 한계 상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시는데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옛날에는 총담같이 이랬어요. 총담. 그 옛날 성경에는 총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 총담이 뭐냐면 털인데, 검은 털인데, 근데 어디에 붙이는 털이냐면 상복에 붙이는 검은 털이에요. 요즘도 이렇게 상주들 입는 옷은 다 까맣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털 같은 걸 달았거든요. 그게 총담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6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는 시뻘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검어지는데 어떻게 검어지느냐?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더라는 거죠. 달은 온통 또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려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눈에서 우리를 가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발견 못하도록 좀 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모든 심판받는 사람들의 삶이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삶은 이게 뭐 같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그러나 누가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긴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로 막으시고 그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계 가운데서 구원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들, 7 봉인에 담긴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